오늘은 1610페이지에 보시면은 언약자손의 범죄 내용이 나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삼손 사사 기적적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하마터면 죽음에 달할 수밖에 없었던 삼손이 다시 힘을 소승받아 백성들을 구원하고 마지막 20여 년 동안 사사일을 하고 마무리 짓는 장면까지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사사가 죽고 나니까 이상야릇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첫째는 백성들이 종교적으로 타락한다는 거죠. 종교적인 타락. 그 종교적인 타락은 우상숭배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백성들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타락입니다. 이런 본능적, 성적인 본능적 타락이 뒤따라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사사가 없기 때문에 그 사사가 없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으니까 백성들은 자기들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다 보니까 이렇게 종교적으로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부패한 이런 사회가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의 영원한 사사, 우리의 통치자이신 그리스도, 말씀에 육신이 되어 오신 그리스도와의 우리가 연합이 잘 이루어져 있으면 그리스도로부터,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부터 아름다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건전한 삶을, 성숙된 성도들의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떠날 때,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각자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게 되죠. 예나 우리나 똑같아요. 구약시대에는 사사들을, 그러니까 왕이 세워지기 전에는 사사들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훈련시키시고, 오늘 이 시대에는 우리의 영원한 사사가 되시고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를 당신의 지체 삼아 정말 머리에 올바른 인도를 따라 살아가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 올바로 경외하게 되고, 또한 생활 자체도 거룩한 생활 쪽으로 우리들이 성숙해 간다. 그러지 아니할 때에는 일단은 두 가지 가장 큰 하나님과의 관계죠. 백성들의 우상 숭배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범죄가 이루어진 겁니다. 이것은 백성들의 행음은 인간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를 오늘 우리들이 간단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백성들의 우상 숭배는 미가 집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미가 집의 우상 숭배가 17장에 나오는데, 거기 보면 1절로부터 3절, 미가 17장, 사사기 17장 1절로 3절에 보면 미가는 어미가 잃어버린 은을 취해 어미에게 돌려주는 장면이에요. 어미가 많은 돈을, 그러니까 은전을 잊어버렸습니다. 분실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미가라고 하는 아들이 어머니의 은전, 이 어머니가 잃어버렸던 은전을 찾아가지고, 얻어가지고 어미에게, 어머니가 잊어버린 거니까 어미에게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4절로 5절에 보면 17장, 미가의 어미가 우상을 만들도록 은을 은장색에게 들려줍니다. 얼마나 정말 즐거웠겠어요. 많은 은을 잃어버렸다가 그걸 아들을 통해서 다시 찾게 되니까 이걸 어디다가 이 고마움을, 이 감사함을 어디다가 드러내야 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표현을 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종교성이에요. 인간의 종교성. 인간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종교적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는 자기를 알잖아요. 자기만이 자기를 압니다. 자기가 무능하다는 걸 알죠. 그래서 인간은 자연스럽게 자기보다 위대한, 언젠가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산골에 가서 깊은 오지에 가서 자녀들을 낳고 사는 부부가 먹여 살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렴을 하는 거죠. 짐승 잡으러 갈 때 짐승에게 물려 죽을지 모르잖아요. 만약에 가장의 짐승에게 물려 죽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방 하나에다가 완전히 신당을 만들어 놔요. 그리고는 짐승 잡으러 갈 때 신당에 가서 정성 들이고, 갔다 와서 무사히 짐승을 잡아가지고 온 것에 대해서 또 거기 가서 감사를 드리고. 인간은 이번에 추석에 아마 다 산소 다녀왔을걸요. 산소 다녀오는데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1년 동안 조상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차례를 차려놓고 큰절을 하잖아요. 엎드려져서. 왜? 지난 1년 동안 우리 가족들을 잘 보호해서 고맙다 이거예요. 그게 종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모르면 각자 나름의 종교를 만들어 놓아요. 그러니까 유교라고 하는 것은 불교도 아니고 기독교도 아닌 사람은 대부분 다 유교예요. 왜? 산소 가면 전하니까. 예, 조상이 잘 돌봐줘서 우리 집안이 편안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교는 아마 충효 사상이라고 그러잖아요. 나라 왕에게도 정말 감사를 드리고 충성을 하고 부모에게는 효를 다하는 충효 사상에 의해서 유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자리 잡게 되어지는 겁니다. 가장 인간의 본능적인 그 본능을 잘 표출할 수 있는, 인간은 누군가에게다가 충성할 때 만족이 있어요. 충성할 때. 기질이 있죠. 그 일본 말로 오야본 기질은 많은 사람으로부터 충성을 받을 때에 사는 맛이 나는 거죠. 가장 포악한 인간입니다. 모든 많은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섬김을 받고자 하는 그것은 가장 인간을 정말 처절하게 만드는 가장 아주 포악한 인간이다. 그러나 또 비열한 인간은 뭐냐면 어디다가 충성을 해야 살아요. 나라에 충성을 하든가, 또한 형님에게, 부모에게 충성을 하든가, 선배에게 충성을 하든가, 어디다 충성심이 있어야 또 사는 의미를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모에게는 효를 다하는 거고, 효성을 할 때 효를 받는 부모보다도 효를 하는 자녀들이 더 행복감이 있는 거죠. 예, 자기가 효를 부모에게 함으로 부모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 존재감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것도 하나의 어떤 종교의식이, 종교적인 색채가 깊이 깔려져 있는 거죠. 따라서 인간은 본능적으로 종교적이다. 종교성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결국 절대적인 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인간은 반드시 우상을 만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잊어버렸다가, 은전을 잊어버렸다가 아들로부터 찾아가지고 그걸 받았으니 얼마나 놀라울 거예요. 놀라운 거겠어요. 그러니까 감사하니까 그걸 갖다가 이 미가의 어머니가 돈 그걸 주면서 그걸 일부를 은으로 이제 장색에게 맡겨가지고 우상을 만들었어요. 우상. 그렇게 해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을 신당에다가 딱 모셔놨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제사장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레위 자손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을 제사장 만들어서 우리 가정에, 그게 그 미가 가정에 제사장으로서 이제 활약하면, 1년에 얼마씩 주겠다. 한 달에 얼마씩 주겠다. 그렇게 돈을 약속하고, 레위 사람 하나를 세워서 이제 제사장 삼고 신당 만들어서.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고 싶어 하는 인간의 본능, 누구에게? 신에게. 이것이 이제 오늘날
교회 타락에도 아주 근본적인, 나는 실제적인, 물론 성경을 모르니까, 근원적으로는 성경을 모르니까 그렇지만 실제적으로는 이 제사의 행위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를 완전히 망친다. 로만 캐토릭이 미사라고 제사 제도를 만들었거든요. 그걸 그대로 개신교가 예배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제사 개념으로 끌어들였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교회당은 성전이 되고 목사는 제사장으로 군림하고 자연스럽게 세월이 흐르면서 모든 사람들이 또 그렇게 인정을 해요. 목사는 제사장이고 교회당은 성전이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고, 그리고 우리가 내는 모든 돈들은 이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고, 딱 들어맞잖아요. 그거의 지금 수백 년이 흘러왔단 말입니다. 우리 개신교 안에도 예배라는 것이. 그래서 중간에는 이제 헌법에다가 예배 모범이라고 그래서 제사규례죠. 쉽게 말하면 말이 예배 모범이지 그게 제사규례예요. 제사규례처럼 딱 헌법에다 만들어서 그대로 실시하도록 온 교회들에게 교화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되면 당연히 제사장으로 착각을 하고, 그리고 가운을 입고 설치된다 이 말입니다. 제사장처럼. 그래서 성도들은 볼 때 그걸 보면 훨씬, 한번 어느 신문에 통계가 나왔는데 목사가 가운을 입는 게 좋으냐 안 입는 게 좋으냐 하는데 80% 이상이 입는 게 좋다 이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기의 종교성을 만족시켜주는 일이니까. 자기와 다른 옷을 입고 소위 성단이라고 하는 성단에 서서 왔다 갔다 하면서 뭘 얘기하고 기도를 하고 이 난리를 하고 하니까 무슨 신에게 제사 드리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 되어서 다시는 제사 드릴 이유가 없죠. 제사를 드려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그게 안 하면 허전해요. 왜 허전한가? 성경을 모르니까, 확신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오래전부터 성경을 공부하지 않을 테면 여기까지 멀리 오실 필요가 없다고 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성경을 모르면 이런 식으로 돌아가니까 우상숭배 쪽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안 보이는 하나님은 숨길 수가 없으니까 명절 때라도, 이 추석 명절 때라도 거룩한 제사장이신 우리 목사님에게 첫 열매라도, 어디 감이 열렸으면 감 잘 익은 열매라도 따서 목사님에게 첫째 드려야 하나님 앞에 첫 열매 드린 것 같은 그런 종교적인 심리의 만족을 느낀단 말입니다. 이런 얄팍한 인간의 심리를 이용해서 소위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정말 엉뚱한 모습으로, 지금 우리가 현재 보고 있는 교회 모습은 이거 엉뚱한 거거든요. 성경과는 전혀 거리가 먼 것들이 많단 말입니다. 물론 가리키는 내용도 먼 것들이 많지만은 해나가는 형식, 체제 같은 것들도 완전히 성경이 말하는 체제와는 거리가 아주 먼 것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원래 4세기경의 개혁가들은 지금 오늘 우리가 주장하는 것과 아주 방불한 주장을 했었어요. 14세기경에. 그게 뭐냐면 교회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가 교회 머리시다. 그리고 법은 성경 위에 없다. 그리고 구원받은 중생한 성도들의 모임체가 교회다. 이런 식의 얘기들을 14세기에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다 묻혀져 버리고 그 다음 오늘에 와서 전혀 그것은 관념적인 것으로 그냥 우리 생각 속에서 아물거리는 거고,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로 살아가는 삶을 살지 아니하고, 그리고 당연히 법을 만들어서 성경 말고 교회 헌법을 만들어서 교인들을 다스리게 되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 교회 나와야 구원받는다고 가르치고, 구원받은 사람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거든요. 중생한 자가 모인 곳이. 그런데 지금의 교회는 교회 나와서 얻으라 이거예요.
교회 나와야 구원 얻는다. 교회 안 나오면 구원 못 얻는다. 그게 교회라는 게 자기네들이 해놓은 주일날 대예배 그걸 말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성경을 모르면 자연히 이렇게 우상숭배로 가듯이 성도들도 성경을 모르면 다시 타락의 길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을 저는 철저히 이제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잖아요. 답답한 거죠. 이걸 알고 있는데 이걸 말을 해도 반응이 없고 이걸 가르쳐도 그냥 목사님들은 이걸 배우면 맞기는 맞은데 맞다 이거예요. 맞기는 맞은데 문제는 심각합니다. 뭐가 그렇게 심각해요? 우리 현실과는 거리가 멀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내적 싸움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솔직하게 하더라고요. 지금 목사님 내가 가르치는 성경 가르치는 말이 너무도 확실하고 분명한데 자기들이 하는 일은 안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니 이걸 뒤집어 봐야 되는데 그게 쉬우냐 이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이걸 얻기가 쉽지 않은데 그게 일반 교회에서 얻기가 쉽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건 사람의 힘으로 안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지. 이게 과거 종교개혁 당시도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되는 거지 누가 인간이 막 애를 써서 이루어진다고 생각은 안 해요. 그러나 이게 너무 분명하니까. 그래서 인간들의 종교성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결국 성경을 모르면 사사가 없으면 그 말이나 같은 거예요. 사사가 없으면 인간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듯이 성경을 모르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우상숭배와 같은 제사 행위를 하면서 종교 생활을 한다고 인간들이 착각하게 된다. 그럼 한없이 속는 거죠. 바울이 성경을 모르면 남을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 그러니 너는 성경을 읽고 배워라 라고 말한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한 내용은 정말 놀라운 내용이죠. 모르면 속아요. 모르면 남을 속이기도 하고 자기도 속고. 그래서 여기 지금 미가 집에서도 우상 만들어서 제사장도 자기 마음대로 세우고 신당도 자기 마음대로 만들고. 그래서 17장 6절에 보면 거기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6절 본문 그대로 읽으면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왕이 없고 사사도 없죠. 사람마다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결국 종교 타락은 왜 하느냐면 상식선, 인간들이 자기 상식에 따라서 행하기 때문에 종교는 타락한다. 종교가 자꾸 발전하잖아요. 나는 발전이 아니라 변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성경대로 하면 1000년 전이나 500년 전이나 똑같을 거란 말입니다. 성경대로만 그냥 한다면. 성경이 변하지 아니하는 한 교회가 안 변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가 점점 변질한다 이 말입니다. 엊그저께 차 한잔 마자고 그래서 남대문 중에 가서 차 한잔을 하는데 고딕식으로 지어놓은 교회당이 이렇게 십자가탑이 보여요. 상당히 역사가 깊은 교회죠. 역사가 깊은 교회인데 그걸 바라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 교회를 질 때만도 벌써 많이 유럽의 종교적 문화가 그런 건축 문화가 많이 배들어왔을 때였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 7, 80년, 100여 년 전에 지었을 거니까 100년 이전에 지었을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보통 건물과는 다르게 왜? 신의 집이니까 신이 거하는 집이니까 그래서 소위 성전은 우람하고 크고 장엄하게 그리고 별나게 그렇게 지으면 지을수록 인간들에게 종교성을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는 농도가 짙은 거죠. 그래서 그 짓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진짜 여러분 보시면 다른 분들이 와서 이걸 보고 그래요. 연구실 같다고. 그냥 연구기관 같다.
성전 같지 않다 이 말이죠. 볏집으로 지었습니다. 이렇게 볏집. 그래서 언젠가도 말했지만 옥수동이 아니라 역수동에서 이렇게 넘어오다가 한남동으로 넘어오다 보면 이렇게 도는 자리가 있어요. 도는 자리 왼쪽에 보면 군부대 교회가 있습니다. 미군 교회. 완전히 볏집이에요. 그냥 볏집. 그렇게 창고 짓듯이 그렇게 지어서 그게 정상적인 이제 그때 관념이 신전이 아니고 성도들이 그냥 모여서 쓰는 회관이에요. 그때 그 정신이 그대로 이어져야 되는데 이게 돈이 많아지면서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사람을 많이 끌어들여야 되니까 치졸한 아주 웅장하지 아니한 건물 드나드는 것보다 웅장한 건물에 드나드는 것이 훨씬 자존심도 세워지고 또 종교적인 심리도 만족스럽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사람이 모이니까 경쟁적으로 그렇게 건물을 지은 거란 말입니다. 이게 정말 오늘 아침 이렇게 남보다 빨리 나오셔서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은 이게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 의미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여금 공부를 시키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원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대로 교회의 모습을 찾아가는 일에 우리 마음과 뜻을 함께하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런 미가집이 우상을 세워놓으니까 바로 17장 왕이 없어서 그렇게 됐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우상 숭배로 떨어진다. 7절로 9절에 보면 17장 레위인 소년이 지나다가 미가의 집에 들리게 됩니다. 레위인 소년이 이렇게 길을 가다가 미가의 집에 들리니까 당연히 레위인 소년으로 너 우리 집에서 정말 제사장 노릇해라. 레위 지파니까 그건 기억이 있었던가 보죠. 레위 자손이라야 제사장이라 해서 그래 돈을 받고 이제 거기서 제사장 역할을 하는데 17장 10절로 13절에 보면 미가가 레위인 소년을 제사장으로 삼고서 복을 받기 원합니다. 이것이 이제 완전히 샤머니즘이에요. 결국은 종교라고 하는 것은 복과 관계가 있습니다. 복과. 전부 복 받기 위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 그런데 성경에도 보면 3대 언약이 복이라고 그랬죠. 3대 언약이. 이게 복이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바로 신령한 복,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는 복이고 이런 우상 숭배는 내가 복을 달라는 요구고 성경은 우리에게 예정된 작정된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언약이고 기독교의 복은 달라요. 내가 받고 싶다고 해서 받고 받기 싫다고 해서 안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겠다고 선언하는 내용이란 말입니다. 복이. 그런데 무속은 이렇게 우상 만들어 놓고 나 이런 복을 주세요. 내 아들도 잘 되고 우리 집안도 잘 되고 또 우리 사업도 잘 되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이런 복을 달라고 간절히 소원하는 이게 이제 무속신앙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다 그거 아니었어요 그동안. 교회 나와서 11조 내서 많이 내면 많이 받고 적게 내면 적게 받는다 하니까 11조를 누구보다도 더 많이 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자기는 늘 그렇게 기도한대요. 하나님 아버지, 나는 우리 교회에서 11조를 제일 많이 내고 싶습니다. 11조를 제일 많이 내게 해주세요. 그 말은 하나님을 살짝 속이는 거죠. 내가 많이 낼 테니까 그만큼 나에게 돈도 많이 벌게 해달라. 목적은 나 돈 많이 벌게 해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어리석고 미련하게 그런 말에 또 성도들이 이해를 하고 그렇게 따라가는 게 참 바보 멍충이들이죠. 그걸 어떻게 따라가느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많이 내면 많이 받고 적게 내면 적게 받는다. 그래서 막 누르고 흔들고 막 그렇게 해서 차고 넘치게. 이게 한국교회 근대사를 이끌어온 현대사를 이끌어온 하나의 신학 사상이라고 합니다. 완전히 우상숭배나 똑같은 얘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단 가정에서만 이 미가의 집에서만 우상숭배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단지파에도 이제
한 가정에서 시작된 것이 한 지파에게 확대가 돼요. 이게 번식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무속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가르치지 않아도 그냥 돼요. 가르치지 않아도. 무속신앙은. 그러니까 유럽을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다 성당들은 점점 다 텅텅 비어가는데 유럽에서 온 축구 선수들 보세요. 축구 선수 교체해서 들어갈 때는 이러고 들어가잖아요. 이게 무속이거든요. 이것만 하면 그냥 완전히 천주가 나를 돌본다. 이번 가서 한 골 넣게 해준다. 이런 생각, 무속으로 꽉 들어차 있는 거예요. 유럽도. 그러니까 선진국 하지만은 나는 그 선진국의 척도가 그 지역의 종교적인 풍습이 어느 부분에 도달해 있는가. 그 종교적인 속성을 보면 그 지역의 문화 수준을 짐작할 수 있다. 지금은 유럽은 다 무속으로 다 완전히 무속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안 되는 거죠. 왜? 성경은 모르니까. 성경은 있기는 있는데 성경이 뭔지를 모르니까 인간 자기들의 소견에 오르는 대로 이렇게 하면 천주가 나를 돌본다 이거죠. 이렇게 한다고 천주가 돌보겠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문화적으로 풍습으로 쭉 내려오니까 그냥 그들이 다 종교인이에요. 천주교인들. 그러니 종교는 깊어야 돼요. 생각이 깊어야 돼요. 그냥 보편적인 상식이나 인간의 소견에 옳다라고 생각하는 건 종교가 될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러니까 왜 깊어야 되느냐. 계시에 의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준 계시에 기초해야 되기 때문에 상식을 넘어서야 되고 인간이 자기 소견에 옳다고 하는 것이 절대 옳은 게 아니다. 자, 그 다음 18장 1절로 2절 보니까 단지파의 땅 탐지자가 미가의 집에 유숙을 합니다. 단지파가 아직 땅을 점령을 못했어요. 자기들이 거처할 땅을. 그래서 이제 어느 땅을 우리가 점령하나 하고 탐지꾼들이 한 대사람이 이제 나섰다가 가다가 이 미가의 집에 들리게 된 거예요. 해가 점으로써. 들려서 보니까 야, 너 당신들 뭐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여차여차해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레위 자손을 제사장 만들어서 우리 이렇게 한다. 그걸 5명 그 정탐꾼들이 탐지꾼들이 그걸 보고 돌아갔어요. 돌아가서 이제 야, 어디에 땅이 좋더라. 그래가지고 7절로 10절에 보면 3절로 6절에 보면 레위 소년이 탐지자에게 그의 형통할 것을 예고해 줍니다. 이게 5명이서 이제 탐지를 하러 가는데 우리가 탐지하는 일이 잘 될지 안 될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또 레위 자손이 예언을 해요. 걱정하지 말고 봐라. 여호와께서 당신들과 함께 할 거다 하고 보냈어요. 보내니까 18장 7절로 10절에 보니까 탐지자들이 탐지한 보고를 하며 치러 올라가자고 합니다. 그 5명이 가서 땅을 넓은 데를 탐지를 했어요. 지금 단지파가 사는 지역이죠. 원래는 이제 그 지역이. 그래서 그들 탐지하고 너무 좋으니까 탐지하고 돌아와서 자기 종족들에게 야, 어디 가니까 땅이 이렇게 좋더라. 올라가 치자. 해가지고 백성들이 이제 동원돼 가지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된 거예요. 땅을 차지하고서 11절로 13절에 보면 단지파의 군대들이 진군 도중에 미가 집에 이르게 됩니다. 전쟁을 하고 땅을 빼고서 전쟁을 하고 돌아오다가 어디에 들려면 미가 집에 들렸거든요. 많은 백성들이 이제 전쟁하고 돌아오다가 그래서 군대들이 이제 진군 도중에 이제 돌아왔는데 그걸 보고 탐지자들이 미가의 집에 있는 만든 우상을 탈취를 합니다. 이거 왜? 은으로 만들었으니까 돈이 나가잖아요. 그리고 우상 자기들도 가서 그 탐지꾼들이
그 제사장이 그러는데 형통할 거라고 해서 했는데 정말 좋더라 하니까, 우리가 이 우상을 갖다가 우리가 섬기자고 단지파들이 우상을 도둑질한 거예요. 그러니까 뒤쫓아와서 왜 이걸 가져가느냐, 남의 것을. 그러니까 이 단지파가 하는 말이, 야, 너희 집 한 집을 위해서 섬기는 것보다는 우리 민족 전체가 다 같이 섬기는 게 얼마나 더 좋으냐. 그러니까 뺏지 못하고 뺏겼어요, 결국에는. 이 우상을. 그래가지고 이제 우상을 탈취를 했는데, 그 다음에 21절로 26절에 보니까 미가의 무리가 단자손에게 쫓아가 항의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암만 항의해봤자 필요 없잖아요. 뭐 이게 더 강한데. 그래서 27절로 29절 단자손들이 평안한 라이스를 쳐서 단이라 이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라이스라고 하는 땅을 쳐가지고 그걸 자기들의 지파 이름으로 단이라고 붙인 거예요. 그래서 단이라고 이름 붙여서 땅을 빼앗게 된 거다. 그러면 보세요. 사사가 없으니까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우상을 숭배하죠. 우상을 숭배하니까 서로 뺏고 빼앗는 갈등이 일어나죠. 그게 또 전쟁이 일어나죠. 땅을 뺏어서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정말 사회 혼란이 이루어지게 되는, 당연히 그렇잖아요. 다 지금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의 기준에서 생각들이 모아져야 서로 평온해지고 서로 분쟁도 없어지는데, 성경을 멀리하면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그럼 교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다 딴 의견이 있어요. 예를 들면 성도들도 딴 의견이 있어요. 또 장로님들도 딴 의견을 가지고 있겠죠. 그런데 서로 토론은 해요. 그러다가 목사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하면, 저는 그때 왜 내 의견은 묻습니까 하고 얘기를 해야 하는데, 나도 경험이 없으니까 이렇게 하는 게 어떻습니까 하면 그냥 통과돼 버려요. 그게 문제예요. 그것이 한국교회가 부패하는 요인이다. 그리고 예를 들면 교회 예산을 세울 때도 있잖아요. 예산을 세울 때 온 교인들이 다 의견이 달라요. 전부 다. 어떤 쪽에서는 전도비를 많이 쓰자, 어떤 쪽에서는 구제비를 많이 쓰자, 이런 의견이 많이 있지만은, 일단 장로님들이 몇몇 집사님들하고 해서 딱 왁구를 짜놓으면 이걸 의견 제시했다가는 찍힌다. 왜? 이 예산서가 목사의 의중에 있다. 목사의 뜻이다 이거죠. 이게 전혀 내가 간섭을 안 해도 예결위원회에서 만들어진 예산서는 목사의 생각이라고 온 교인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산 심의하는 공동위라는 거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자기들이 낸 연보를 어디다 어떻게 쓰느냐를 결정해야 되는데, 입딱 나오는. 공연히 여기서 발설했다가는 목사에게 찍혀서 장로 될 때도 지장이 있고 권사 될 때도 지장. 이게 만연되더라니까 그냥. 그러니까 목사 하자는 대로 하시게 되어지는 것이 교회 모습이더라고요. 이건 아니다. 성경에 그런 일이 없고, 그래서 이걸 똑같은 거예요 지금 여기도. 예, 그러니까 뭐냐면 백성의 의중에 따라서 민주주의죠. 민주주의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주장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이 여러 개래야 자기 주장이 여러 개가 표출되니까 건전한 정치를 할 수 있다. 당이 여러 개면 건전한 정치가 안 돼. 늘 싸움만하지. 지금 4개 당이니까 계속 싸움만 하잖아요. 둘도 싸워요. 결국에는 독재 정치라야 조용한데, 독재 정치는 완전히 몇몇 사람이 자기네 뜻대로 하는 거고. 그래서 네 뜻도 아니고 내 뜻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해가는 것이 올바른 기독교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성경대로 하면 된다. 성경대로. 누가 누구를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고
성경을 다 가리켜서 올바른 성경 진리대로 하나하나 살아가는 삶은 다 믿는 것과 하는 것이 하나 되니까 분쟁할 필요가 없잖아요. 또 분쟁할 이유도 없고 각자가 알아서 하니까. 이래서 결국 여기 사사가 없으므로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함으로 결국 미가의 집에 있었던 우상숭배가 한 단지파로 확대되어가는 이런 엄청난 범죄행위가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평안히 라이스를 쳐서 단일화 이름하고서 18장 30절로 31절에 보면 단자손들이 자기를 위하여 미가의 신상을 세워놓습니다. 자, 자기들 전쟁에서 이겼지만은 이겼다고 해서 안심할 수 없잖아요. 언젠가 또 누가 또 쳐들어와서 자기들을 정복할지를 모르니까 불안한 거죠. 이 불안을 해소하는 방법은 종교예요. 불안의 해소의 방법은. 이게 종교는 이 무속이란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면 자연스럽게 무속인이 되져가요. 종교인이 되져가는. 무속인도 종교인이니까. 그러니까 기독교도 아니에요. 유교도 아니고 종교성은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자기가 회사에서 불안한 거예요. 자기 승진이 계속해서 3번 거도 안 되는 거 보니까 야, 잘못하면 잘리겠구나. 불안한 거예요. 추석을 맞았어요. 바람 쐬러 산을 걸어가다가 절간을 만났어요. 절간에 가서 돌다가 갑자기 나도 한번 하고 가야 되겠다 하고 돈 1,000원짜리 하나 집어넣고 엎드려서 거기 절하고 나온다 이거예요. 왜? 불안한 자기 마음을 안慰하기 위해서. 그래서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종교적이기 때문에 성경을 모르면 자기도 모르게 무속신앙으로 대중신앙으로 타락하게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30절로 31절 단자손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우리 단지파가 섬기는 신이 있어야 할 거 아니냐. 그걸 미가집에서 뺏어온 우상을 갖다 놓고 자기 단지파의 신당을 만들어 놓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 우상숭배가 만연이 돼가면서 넘어가서 1626페이지 거기 보면 백성들의 행음이 나타나요. 인간의 본능이죠. 인간의 본능은 첫째가 종교적인 거예요. 종교심이에요. 뭔가를 자기도 의지하고 싶은 거예요. 형님을 의지하거나 큰 집을 의지하거나. 그러니까 집안의 형제가 대여섯된다면 제일 큰 형님이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큰 회사를 경영해요. 그러면 나머지 형제들도 든든한 겁니다. 왜? 어려움이 있으면 큰형님이 나를 도와주겠지. 이게 하나의 종교심을 충족하는 방법이거든요. 자기 스스로 나는 절대 형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 내 스스로 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태어나서 보내실 때에는 뜻이 계시다. 분명히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뜻이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 뜻을 찾아서 살아가는 삶이죠. 내 스스로 살겠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보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그 뜻대로 살려고 방향을 정리해서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뜻은 어디에 있느냐면 성경밖에 없잖아요.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이 성경을 알고 나면 나는 왜 살아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알게 되시잖아요. 그것이 기독교인의 생활이에요. 나는 왜 어떻게 이 두 가지 문제를 정확하게 하고 사는 거죠. 분명히 하고. 그러니까 누구를 도움받으려고 누구 의지하고 치졸하게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 필요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남에게 지배받는 건 더더욱 안 되는 얘기죠. 남에게 지배받는 건. 그러니까 지배받을 필요도 없고 남을 지배할 이유도 없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내신 뜻이 있으니까 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성경에서 찾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내 삶의 성공적인 삶이다. 인간의 제일 되는 본분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최고의 본분이다. 그러니까 내가 여호와를 알고 경외하는 삶을 살면 아주 완벽하고 만족한 삶을 산다고 믿어지는 삶이 그것이 기독교 신앙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종교심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완전히 인간의 본능이에요. 본능 중에는 우선 식욕이 있죠. 먹고자 하는 욕심. 그 다음 성욕이 있어요. 그 다음 명예욕이 있어요. 이 세 가지 욕망은 인간에게 본능적으로 따라와요. 누구나가 먹고자 하는 욕망이 배고프면 먹어야 되잖아요. 이건 누구도 못 말려요. 성욕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인간의 본능이에요. 이게 이제 먹고 사는 단지파에게 백성들에게 바로 이 행음, 본능작용이 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까.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다. 그럼 명예욕을 얻으려니까 남을 지배해야 명예를 얻잖아요. 내가 최고 높은 경쟁심. 경쟁. 자, 그런데 성경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에 나는 새도 들의 백합화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 이런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구하는 거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고 사는 사람들은 이거 걱정할 필요 없어요. 식욕 걱정할 것. 이거 식욕을 채우려고 바등바등. 그런데 지금은 결국 모두가 다 이게 특별한 사람이 아니면 여기에는 관심이 없죠. 그래서 다 포기하고 저 산속에 들어가서 자연인으로 사는 사람들 있죠. 명예와는 관계없어요. 그 사람들은 이 두 가지 충족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이 본능을 그대로 자극하는 것이 바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백성들이 행음하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행음의 현장이 나와요. 19장 보면. 19장 1절로 이제 왕이 없을 때 레위인이 취한 첩이 행음하고 친가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왕이 없으니까 인간들이 자기 본능대로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결국 레위 사람들이 첩을 얻어가지고 살다가 본가로 돌아가는 친가로 가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런데 3절로 9절에 보면 19장 레위인이 첩을 데려오려고 하인하고 첩의 집으로 갑니다. 이 첩이 친가로 돌아가 버려서 신정행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레위인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가 데려와야지. 그래서 이제 장모집으로 처갓집으로 이제 간 겁니다. 가서 거기서 이제 머무는데 거기 1장 이제 1628페이지 중간에 보면 3절로 4절 나와요. 레위 사람이 첩을 찾으러 처가로 가서 장인의 친절한 영접, 장인이 아주 극진하게 친절하게 해줘요. 5절로 9절에 보면 그 밑에 레위 사람이 첩을 데리고 떠나려 하다가 장인이 자꾸 간청을 해요. 하룻밤 더 자고 가세. 오늘 한잔하고 즐겁게 오늘 보내고. 그래서 한 이틀을 잡아둬요. 그랬다가 레위인이 첩을 데리고 오다가 기브아에 들리게 됩니다. 10절로 15절. 이제 저무니까 기브아에 들리게 되잖아요. 여기서 희한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다음 주일에 이 부분 우리 살피기로 하고 오늘 또 특별 기도가 있으니까 조금 일찍 마무리합니다. 다음 시간 10절로 15절부터 하도록 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우리는 우리 소견에 옳은 대로
살 수밖에 없는 타락된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상고했사오니 꼭 기억나야 할 때 기억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닫고 살아가는 슬기로운 종들이 되게 해주시옵시기를 비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